고린도전서 이 5장과 6장은 그 교회 내에서 그 무질서하게 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보았던 것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것이 이 방조되는 것, 용인되어지는 것. 그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보았고요. 이 6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상의 법정에 나가 송사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보는지, 그것의 부당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에게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고발하는 것, 세상 법정에 나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성도들끼리 어떤 법적 다툼들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 고발하는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다툼이 일어나고 고발을 하는데 그 세상에 나가 재판하는 광경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곧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의 잘잘못을 판단받지 않고 왜 교회 밖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가서 받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그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가서 판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 헬라의 법정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법정은 이 헬라 지역의 특히 마케도니아의 법정은 이런 민사 소송들이죠. 여기는 그 형사 소송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민사 소송들이 일어났다, 자기의 이권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열리는 법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정들이 열리게 되어지면 당시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배심원 제도에 의하여 이 헬라 지역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져 나갔는데, 아주 작고 경미한 사건들은 배심원의 숫자가 약 40명 정도 선정이 되어져서 그 배심원들이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더 크고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송사가 되어지면 그 배심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00명, 500명, 1000명, 많게는 1000명의 배심원까지 늘어나서 그 법을 다룬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문제거리들을 고린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가십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에게, 이 배심원들에게 그 사건들이 상세하게 보고되어질 것이고, 그 다툼의 모습들이 비춰질 것이고, 그러면 그 배심원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온 고린도에 소문을 내는 것이죠.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사랑하라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질책하는구나. 저것이 무슨 종교 집단이냐?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미 고린도 지역에 가득 차 있음을 이제 바울이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송사하는 일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밖으로, 형사 사건이 아닌 한 교회 밖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민사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혹여 벌어지면 그런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와 내가 다니는 그런 교회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런 허물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송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덮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송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배경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았던 그 분열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4분 5열 되어지면 서로 각기 다른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이것을 서로 그리스도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법적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교회답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더욱이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한다. 이 말이 뭘죠?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한 달란트를 통하여 10달란트를 얻은 사람에게 뭘 주었습니까? 10고를 주었다라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에게 할당되어진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스린다라는 데는 세상을 판단하는 그 권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권세가 세상을 다스림과 동시에 누구까지도 천사까지도 우리가 그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시중드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영적인 존재인 자기보다 훨씬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간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가 그 인간의 시종이 돼 그럴 수 없어라고 반역하고 오히려 인간을 자기의 시종 삼으려 하는 것이 사단이죠. 바로 그런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이 충마기도라는 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병마의 권세는 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무개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병마, 그 마귀가 병을 일으키는 마귀가 우리의 그 선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시종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곧 사단, 이 천사의 주인의 그 권세를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회복하여 선포하면 천사는 악한 권세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권세인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럼 또 귀신은요 우리를 시험하고자 이런 얘기도 종종 하면 아니 니까짓 게 그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봐라 내가 떠나갈 것 같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단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100번 아니라 1000번까지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의 존재가 우리의 시중두는 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의 군대 요청을 했을 때 미가엘 대천군이 그 요청을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겐 그와 같은 권세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 어찌 교회 안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가 판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인데 오히려 세상의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묶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또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아니하여 고민되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거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모든 세상에 판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음을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묶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곧 이것이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와 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판단할 만한 지혜가 너희 안에 없느냐? 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반어법인 거예요. 너희 안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권위예요, 권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그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교회 안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세우셨습니까? 지혜 있는 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이고 교회 안에서 장로이고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중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그곳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목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도들끼리 알면서도 속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주장만, 옳고 그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주장만 필 게 아니라 오히려 속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 앞에서 거짓말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큰 아량으로 어우를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용돈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아니하면 그 제일 많이 썼던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준비물 사야 되는데요. 학교 가기 전에 뭐 그 큰 돈도 아니에요. 뭐한돈 1,000원 정도, 뭐 1달러 정도 되어지는 그 작은 돈이지만 그거 그냥 사지 않아도 될 걸 사야 한다고 속여서 어머니한테 그 돈 1,000원 받아가는 것. 그거 받아가서 뭐 합니까? 아, 점심시간에 매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거 모릅니까? 뻔히 알고 있거든요. 아, 뻔히 알지만 알면서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넓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법정에 서서 판단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속는 셈 치고 큰 아량으로 품어주는 것이,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품어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자, 대범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자리가 이 교회인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성도들끼리 간에 오는 고난, 역경들,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시험케 하는 건데, 이게 마치 우리를 놋그릇처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놋그릇을 어떻게 만듭니까? 놋그릇은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대쟁장이가 놋쇠를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려서 이걸 피고 핍니다. 그러니까 많이 두드릴수록 그 그릇이 훨씬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이 많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나의 역량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넓어지고 큰 그릇이 되어질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많은 나라, 10고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어질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으로 나를 속이는 자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큰 마음으로 품어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하여 나열을 합니다. 음행하는 것,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과 우상 숭배는 서로 같이 간다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간음하는 것, 이게 여기서는요, 이 구절에는 다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탐색하는 것, 남색하는 것. 이 탐색한다라는 말은 이게 레즈비언을 두고 얘기하는, 여자들끼리 성행위 하는 것, 남색하는 것, 남자들끼리 성행위 하는 것, 호모들이죠, 게이들. 이런 자들은 뭐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이것은 놀랍게도요, 이 성적인 타락에 우상 숭배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만몬을 숭배하는 거예요. 만몬, 곧 만몬의 신, 부의 신,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데, 그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뭐라? 그게 성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 여신의 상징이 유방에, 온몸에 유방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행위가 뭐예요? 그 성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 여사제들은 그 고린도 지역에 약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들은 몸을 파는 공창인 거예요, 공창. 낮에 제사의식으로 몸을 팔고 밤에는 거리에 나가 창기로 몸을 팔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물질을 탐하면, 그래야 물질을 많이 얻게 되면 사람들은요, 거의 100이면 100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천석지기, 만석지기가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석지기, 만석지기가 된 그 남정네들이 다 무엇했습니까? 첩을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첩 거느리고 살았던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물질을 줘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면 우리의 육신도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 죄인들을 품고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속이고 탐색하고 탐욕하고 도적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결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옴으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졌다. 죄 씻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전도하여 그가 회개하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거룩함, 의롭다함을 회복케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죄인 된 자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의로움을 회복케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산속에 사람이 살지 않은 그 산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장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짓는 죄, 범하는 죄,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을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보고 품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용서하고 그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비록 손해 볼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내가 비록 속을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들을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